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저주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라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는 녀석들, 저주를 받으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으리라. 지금 마지막 죽어가며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칼을 잡으면 사나워지고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그들의 재산인 소를 박살내고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녀석들, 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분산되라는 거예요. 없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시편 1편에서 말하기를 이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흩어지는 인생, 바람에 나는 저와 같이 흩어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흩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모진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야곱은 에서와 이 야복강가에서 화해하게 됩니다.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고생과 역경 속에 살다가 마지막 이제 이 야복강가에서 에서와 화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어서 베델로 나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이방 족속의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몹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의 오빠였던,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격분하게 됩니다. 감히 나의 소중한 이 동생을, 격분한 나머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세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맹세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할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그 페페를 잘라낼 때에 너희들이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에 이 세겜의 온 주민들이 다 할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다 죄 없는 그 사람들마저 다 죽이는 그러한 험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야곱은 죽으면서까지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칼만 잡으면 사나워지는 이 거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레위를 향하여서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이 레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저주받는 인생,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그 자식을, 자식이 그 형제를 죽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레위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한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이 레위가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부류로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는 계수하다. 그럼 무엇을 계수하냐? 군대에서 싸울 만한 수를 계수했다 그랬어요. 즉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냐? 군대, 군사, 군인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보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성물은 옮길 수 있지만 성물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성물을 이렇게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포장된 것들을 옮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서운한 사람은 이 네 신분에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일반 평민이 되었던 군사였던 혹은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이었던 심지어 남자였던 여자였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별되기로 결정만 하면 주님은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한 신분의 집안에 사는 사람이든 귀한 집안에 살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차별당하는 인생이었든지 그가 실패한 인생이었든지 그가 범죄한 사람이었든지 난잡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을 결단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선거권이 처음 언제 시작되냐면 1893년도에 시작됐다 그래요. 약 한 200년, 300년 전까지는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1971년도 거의 제가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까지도 뭐예요? 여성의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시대 이 사사기에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사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큼 여성의 이 모습이 신장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자였지만 나진이로 죄에서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량자예요. 불황아예요. 출신 성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불황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여자여도 연약한 오늘 우리의 삶이어도, 혹은 오늘 우리가 불황자와 같은 천한 신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시리는 나지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나지리는 바로 모모에서 떠난 자, 즉 죄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떠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받는 인생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지린으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죄 가운데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온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교회의 현판을 보고 온 것 같고, 누구의 소개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어떤 경우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약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를 들으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흠없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흠없는 제물 하나 어디서 사면 되겠지. 여기서 흠없는 제물이라고 원어를 보면 내가 기른 가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화냈냐면은 스스로 기르고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기른 그 가축을 지금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납달리와 같은 이 아셀과 같은 그 멀리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까지 오기까지는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흠이 없었지만 몇 개월 동안 데리고 왔을 때 그 양이, 그 소가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만 목사 혼자 설교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를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며 내가 죄인인 내가 안수할 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안수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도축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축장에 가면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그거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의 시대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아멘.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지르,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스스로가 죄를 구별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출신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소산을 먹지 말고 그 씨도 먹지 말고 심지어 그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거예요. 음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쁨을 너희가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술을 먹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리고 뭐야?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구별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기쁨이 내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늘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서운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의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니라. 삭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는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머리털에서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여호와의 힘은 어디서 나냐? 머리털에서 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자는 단순히 내가 머리를 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머리를 이렇게 무슨 것 덮어 쓰는 것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리를 좀 짧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덮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실이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지른으로 오늘 우리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의 신분이, 오늘 우리의 직업이, 오늘 우리의 위치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오직 살리는 일을 내가 할 때, 오직 내가 생명의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진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제사장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만큼 거룩한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레위인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먼 길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천한 사람,
이처럼 정말 사람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 성경은 누가 거룩한 자냐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에서 목사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칭의를 받은 오늘 우리의 집사여 권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육신의 직분 또 혈안 그러한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한 이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 세상에서 천한 신분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살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살피는 일,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시리는 자신의 죄와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와 같이 목사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의 위치입니까? 레인의 위치입니까?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정말 천대만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가 매진한다고 한다면 그를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는 그곳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는 일을 하고 내가 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그는 흩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주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칼만 잡으면 사나워졌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레위와 같이 험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떠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지르, 구별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페셜하게 무엇인가를 착용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입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날 때, 스스로 죄에서 떠날 때,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정말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은 첫째로 오늘 기쁨을 세상에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을 주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에 헌신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가자, 비록 천한 이 사마리아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